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에 비치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D6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5주 동안 특별 주제로 온전한 남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남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며,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에녹을 배웠는데 오늘은 노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 노아의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이분이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온전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온전하게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온전함이라는 것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7절과 8절 두 절을 한번 소리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7절 8절에서 보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스럽다. 한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라는 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대는 왜 심판을 받았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24장 37절부터 39절을 노아의 시대에서 말씀을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예수의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행할 것이다. 어떻게 행했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세상 끝이 문 앞에 이르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문 앞에 이르렀지만 깨닫지를 못했다. 그냥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기에만 전력을 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 항상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여기 불 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일상 속에서도 에녹처럼 자녀를 출산할 때나 또 직업을 가질 때나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죠? 장로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토탈 디프라비티, 토탈, 전적으로 타락한 게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비상하게 죄를 짓습니다. 악독하기 짝이 없어요.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지만 아니요. 우리 속에도 똑같은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노아 때의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홍수가 임합니다. 방주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무슨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제일이지.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건강해졌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사람은 어떤 죄를 짓게 되나요? 21가지의 죄가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이러한 죄악들이 21가지가 우리 삶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내리세요. 한 가지 재앙만 줘도 하나님은 사형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애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성대로 이렇게 살았을 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어떨까요? 잡초는 잡초를 키우려고 애를 쓰나요? 뭐 거름을 주고 잡초야 잘 자라라 그러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농부가 못 당해요. 그래서 비닐을 쫙 씌우고 잡초가 못 자라도록 검은 비닐을 쫙 씌우고 거기다 곡식을 심고 또 한번 뽑아주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 사는 결과 어떤 죄를 짓게 됐나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가가는데 지 마음대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답다 하면은 아름답다, 이쁘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좋아요. 삼손이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신실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불신 가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육체가 됐다, 타락한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빗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를 만나 언약의 자손을 맺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했는데 지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 결과는 뿌리 깊이 모든 생각이 악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고 12절에서는 땅이 부패하였다. 이 부패했다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에서 혈기는 모든 행위가,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겁니다. 13절에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러한 시대에도 이렇게 거센 물결이, 타락의 물결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우리 아들 셋과 며느리 셋과 우리 아내와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모두는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아야 돼. 우리 가족 모두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참 대충 발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대충 지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방주가 그냥 물에 다 부서지고 말았을 거예요. 물이 새 들어와서 침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역청을 철저하게 칠해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내 가족 구원하는 거니까. 방주 들어온 거 다 구원해 줘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만들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리고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가족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경멸하며 홍수가 어디 있어?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아니야, 나는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틀림없어 세상은 심판한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 방주를 만드는 동안 비난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조롱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제일 힘든 것은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지만 홍수를 본 적도 없어요, 이분은. 근데 믿은 거죠. 아무런 징조, 심지어 방주에 들어갔는데도 홍수의 징조가 7일 동안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도 이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하치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와. 아니, 신앙이 그런 건가? 누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게 신앙인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게 신앙이지. 아니, 신앙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신앙을 버려?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죽어도 못 떠나지.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죽어도 안 떠나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문설주를 보게 되면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했다는 것은 죄가 세상에 죽음과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함,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한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이분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즉시 순종했던 분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게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방주를 하나님이 그 방주의 크기도 정해 주셨잖아요. 방주의 길이가 한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300규빗이잖아요. 300규빗은 한 130m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운동장 크기, 축구 경기장 크기만 하다 보면 돼요. 방주는 축구 경기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이렇게 기럭지 너비 50규빗, 30규빗, 규빗을 한 45cm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하여튼 45cm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작게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데 노아가 이 일을 달지 않고 아멘 그러고서 방주를 열심히 방주를 몇 년 만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분은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방주는 120년 기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방주는 480세부터 시작되어 자식이 태어나서 함께 합류했다고 보면 자유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방주의 기간은 120년이다. 480세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창세기 8장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9장 19절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정례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 들어갈 때 방주를 질 때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때 나가자 야 나가자 답답하다 가장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럴 때까지 꾸준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까지. 땅에 물이 거친 걸 알았어요. 막 비둘기 보내면서 알았는데 거의 2달 동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아야 이제 나가라. 예, 그리고 어느 나왔습니다. 괜히 또 나가라는데도 뜸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되어진 일이고 홍수를 단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전히 햇빛이 쨍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홍수가 쏟아졌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노아는 방주가 자신과 가족을 모두 지켜줄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370일 정도를 보내게 된 겁니다. 방주는 축구장만한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 다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 호랑이 한 마리 우리가 7,0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 다 들어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크기였었다고 보면 됩니다. 방주는 굉장히 안전했죠.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홍수가 내렸을 때 물살은 가만히 잔잔한 호수처럼 있지 않고 이 물살이 세차게 움직였어요.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같은 거, 그리고 페루 같은 것은 산 꼭대기에 염전이 있어요. 라오스 같은 데는 이런 빈 땅에 염전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노아의 홍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산도 접히면서 바닷물이고 뭐고 다 이렇게 되면서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 협곡도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방주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가 설계도도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지어야지만, 이 조선업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지어야지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찬 물결 속에서 뒤집지 않도록,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방주가 뒤집지 않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주셨을까. 또 그 안에 요즘에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만약에 무슨 짐승 한 마리라도 전염병이 들었다 그러면 싹 죽는 거예요. 사람까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모두 무사하도록, 그 또 땅 위에 짐승들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밤에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나 잠잘 때에도 낮에도 지켜주시고 막 텔 때도 하나님이 그 방주가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디스를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내 아내도 들어가라고, 아들 3명 생각한가 야벳 3명 들어가라고, 며느리 3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 시대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 가족조차 예수 믿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내 가족조차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세 아들이 처음부터 순종했을까요? 노아는 그 아들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며느리들에게 그 며느리들이 시집 와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돼서 방주 만드는 일에 협력해야 되니까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잘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 친구도 한 생명도 잃어버려,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구원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손주가 구원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 모두 방주에 들어와.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명령.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으려고 너 구원해 준 거 아니야. 네 집을 구원해야 돼. 다 여러분 한 명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누구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방주에 들어가라. 아멘. 여보 들어갑시다. 얘들아 들어가자. 예 아버지. 네 들어갑시다. 전부 방주에 얼마나 감사하면. 딴 사람들은 하나 안 들어와. 너무나 애타게 부르지도 안 들어와. 믿지를 않아. 그래도 내 가족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노아는 다 열일을 제치고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야 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출발할 거야. 예배부터 드려야 돼. 이 중요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월요보강태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3대가 교회를 나온답니다. 근데 장로님은 매주마다 감사의 제목을 적고 감사헌금을 드려요. 아들, 자녀들 가정이 또 감사헌금을 드린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서. 손주들이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감사했던 제목을 적으면서 3대가 똑같이 할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를 본받아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딴 사람들은 그냥 드려요. 감사헌금 몰라요. 근데 그 가정은 그렇게 하신대.
목사님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자랑이. 3대가 예수를 잘 섬겨.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하나님이 일자리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굵직한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60에 은퇴하고 뭐 몇세 60 몇 세 은퇴하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이분은 일자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면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 많았잖아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안 났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고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노아가 제일 먼저 갖고 너무나 많어. 너무 할 일이 많어.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아니 그 동물 방주 안에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귀하잖아요. 아낌없이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슨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난리를 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 감사. 그 아까운 거를 귀한 것, 제일 좋은 걸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렸겠죠. 마지막으로 죄가 있는 곳에도 온전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제가 여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그냥 너무 만취가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됐는지 뻘거벗고 드러누워 있었다. 나사가 완전히 풀리고 이분이 진짜 노아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완전히 나사가 풀려버려요. 그것을 보고 아들이 반응한 게 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반면에 가나안은 나팔을 불러대면서 저주를 받게 됐다. 노아의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런 허물을 졌다고 그 다음부터 다시 얘기하지는 않아요. 노아에 대해서 이사야도 말씀하지만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받는 자,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인 자, 거룩한 사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험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가족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니 참 좋으신 예하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 다 불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방주에 다 들어가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구원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다 구원하고, 형제들 구원하고, 부모님 구원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디시스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들을 부모의 첫 제자로 삼고, 가정의 아버지로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 믿음의 하나님 시아버지를 따라 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가정의 하나님 자녀들을 부모의 제자대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들이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을 하고, 세대와 세대,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하여 신앙을 대모임할 수 있도록 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하며, 또 우리 디시스 교회들, 디시스의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협력을 하여 하나님 자녀 세대 명문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토요 독서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경의 세간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시교들이 마지막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